할렐루야! 성탄을 향해 나아가는 대림절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움직임으로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 안에서 잉태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말씀을 품은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서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배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내면에서만 시작되지 않고 관계와 만남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는 마침내 노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리아의 찬양, 마그니피캇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 짧은 표현은 말씀을 품은 사람의 내적 변화뿐만 아니라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삶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일으키고 관계를 향해 걷게 하며 삶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마리아의 걸음은 사명 수행을 위한 의무적인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도 설명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길을 떠납니다. 이는 말씀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말씀을 붙잡고 멈춰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벳의 태중의 아이가 기뻐 뛰놀고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장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으셨고 누구도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이 만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완성 이전에 성령의 역사와 생명의 반응으로 먼저 드러납니다. 엘리사벳의 고백,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은 이 모든 장면을 요약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믿는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의 삶 안으로 흘러갑니다. 이처럼 말씀을 품은 한 사람의 순종은 언제나 공동체적 열매를 낳습니다. 엘리사벳의 고백 이후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감정이 북받쳐 터져나온 즉흥적인 찬양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구약의 언어와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가득 찬 신앙의 고백이자 예언적 선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합니다. 마그니피캇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질서를 뒤집으시는 분으로 선포됩니다. 교만한 자는 흩어지고 권세 있는 자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며 비천한 자는 높임을 받습니다. 줄인 자는 배부르게 되고 부한 자는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 노래는 개인의 위로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정의를 선포하는 노래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노래가 아직 세상이 실제로 바뀌기 전에 불렸다는 점입니다. 로마의 권력은 여전히 강했고 마리아의 삶도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현실을 기준으로 노래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바라보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노래는 상황이 좋아진 뒤에 부르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며 아직 보이지 않는 나라를 미리 선포하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마그니피캇은 과거형과 미래형이 뒤섞인 노래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자신의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들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개인의 영적 체험이나 일시적인 감동이 아니라 구속사의 긴 흐름 속에 이루어지는 약속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단절된 기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약속의 역사 안에 위치시킵니다. 하나님 나라는 즉흥적인 반응이나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백 이후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머문 뒤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노래는 특별한 예배의 순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 노래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제나 노래만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래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찬양 후에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채 일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노래에서 삶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의 삶 안에 말씀으로 시작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머물러 있지 않고 관계 속으로 걸어 들어가 마침내 찬양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마음속에 간직되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삶을 움직이고 관계를 흔들며 입술을 열어 노래하게 하는 나라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바뀌지 않았고 앞날은 여전히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믿으며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상황이 달라진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먼저 선포됩니다. 대림절 마지막을 향해 가는 오늘, 우리는 모두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분주하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며 그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도 말씀이 관계로 흘러가고 삶으로 걸어나가며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따라 걸으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노래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